저는 목사로 살다 보니까 죽음을 참 많이 봤습니다. 최초의 죽음은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봤고 또 아버지의 죽음을 봤지만 목회자로 살면서 죽음을 많이 봤고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권사님이 참 신앙심이 좋은 권사님이에요. 참 그래요. 예, 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늘 그 신앙 안에 사는 분이었어요. 늘 목사지만 존경했고 그분의 말이라면 오히려 제가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이렇게 몸이 편찮아지시고 뭐 특별히 어디가 아파서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당신이 좀 이렇게 예견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으니까 좀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다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가족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이 오셔서 좀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갔죠. 갔는데 뭐 사람들이 한 7, 80명 모였어요. 다 가족이 그렇게 많더라고. 자녀들이 많아요. 또 그 손주까지 다 하여튼 심지어 미국에 있는 자녀까지 다 오라고 다 해가지고 호주에 있는 자녀까지도 다 오라고 해서 와서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부탁을 또 권사님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 뽑아서 주셨어요. 큰아들 기도 제목, 큰아들 며느리 기도 제목, 큰아들 첫째 아들 기도 제목 이렇게 70명 기도하는데 읽어만 주는데 예,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내 가족들, 나를 통해서 얻어낸 하나님이 주신 내 새끼들, 그들을 이제 떠나야 되는 어미의 입장으로서 그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을까? 아마 그분은 그 예배를 엄청 기도했을 거고 준비했을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고 싶은 그 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그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그 체인점인데 그 체인점 대표인데 그 체인점 이름 얘기하면 아마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다 장로님이에요. 자녀들이 많은데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이 양반만 집사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도 잘 안 다녀요. 그냥 교회에 어쩌다 한 번씩 오니까 그냥 그렇게. 그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요. 목사님, 자기 그 사업장으로 초청을 할 테니까 오셔서 식사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뒤로 진짜 일주일 안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다 장례 치르고, 지나서. 그래서 목사님 수고하셨는데 오셔서, 식사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되겠네요. 자기가 빨리 장로가 돼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장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섬기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면 하나님께서 시와 때에 맞춰 직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이번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어머니 그 식구들 온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자기가 부끄럽더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편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확신이 왔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늘 주님 어서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어머니의 기도였대요. 권사님의 기도가 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주님. 이제 저 이 땅에서 할 일 다 했잖아요. 자녀들 다 키웠고요. 다 장로 직분자 세웠고요. 다 가정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천국에서 주님하고 살고 싶으니까 어서 나를 데려가. 이게 기도였대요. 그게 평상시에 그렇게 못마땅했대요, 이분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자기가 굉장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장로가 되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장로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2020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오늘 다윗의 유언가도 같은 말을 통해서 한번 우리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우연히 TV를 보는데 몇 살 그 10대 소녀가 미얀마에서 온 아이가 트롯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의 사연이 나오는데 많이 울었어요. 미얀마가 이 내전이 있었잖아요. 카렌족, 미얀마족. 근데 상대적으로 미얀마족이 나라 이름이다 보니까 크겠죠. 그러니까 카렌족이 추방당하고 또 아주 학살당하고 그런 와중에 망명을 해서 한국으로 온 아이인데 그 과정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아버지가 이 가수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뜻을 따라 자기도 가수가 되고 싶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아이도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이 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우리 권사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권사님의 신앙, 믿음을 기억하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아니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더욱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 모세와 나라의 세움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위대한 왕이 이제 죽습니다. 위대한 왕이 죽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 가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또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 밧세바가 원래 아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였는데 그 밧세바를 빼앗다시피 하지요. 강제로 빼앗은 여자입니다. 그에게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지요. 죄로 인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벌을 주시죠.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란 뜻이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 나는 하나님과 화평했다. 용서를 받았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아들에게 화평이라는 이름을 주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한 길이 있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40년, 에훗도 50년, 삼숨도 20년, 입다도 6년 다 정한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한 기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이 땅이 웰빙이라는 단어가 엄청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늘 지금도 거의 그러죠. 저녁에 한 6시쯤 돼서 TV를 틀면 계속 맛집들이 나옵니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맛있고 늘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보여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웰빙이 아니라 웰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의 정한 시기를 다 살고 나서 주는 유언이 첫 번째 오늘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강한 남자를 보여주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아마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힘내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예, 운동을 하는데 뭐 저하고는 관계가 좀 멀지만 예, 그도 운동을 합니다. 왜 운동합니까? 근육을 키우려고 운동하죠. 예, 물론 우리가 건강하려고 운동하는데 건강하다는 것은 일단 지방 많이 없애고 근육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육 키운다는 건 힘을 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우울합니다. 요즘같이요. 올해 감기 환자, 독감 환자는 90%가 줄었는데 우울증 환자는 6%, 7%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힘을 내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보기 싫은 게 뭡니까? 움츠려드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 없이 살 때, 소심해져 있을 때 부모가 보면 좀 아파요. 미안하고요. 실력이 안 돼도, 능력이 안 돼도 당당하게 살아주기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 지도자를 잃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담대히 하라.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그대로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한마디로 강해라. 예. 아까도 대장부가 되라. 이게 보니까 be strong 이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해 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그 길을 걸어라.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주는 다윗의 두 번째 유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첫째는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 길을 가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그 내용을 보면서 조금 저는 아이러니했어요. 뭐냐면 다윗은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10대에 당시의 적병 중에 최고의 강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자기 아들에게는 강해라 그래요. 저는 근데 그 요 말씀에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뉘앙스를 볼 때에 다윗은 강한 사람이 못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강해 보일지 몰라도 다윗은 늘 안속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떤 아파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땐 강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들여다보면 아프고 또 무너지고 또 힘든 것들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다윗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만큼은 솔로몬만큼은 강해져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좀 쪼잔해지지 말아라. 돈 몇 푼에 쪼잔해지고 돈 몇 푼에 사람 관계 깨지고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조금 힘들다고 무너지고 이러지 말아라. 대장부가 되라.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믿어라. 그럼 그분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정말 미친 짓 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인생을 연명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 사용하는 것을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면 복이 있다. 이것이 다윗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유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선물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자꾸 제 얘기에서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너 예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 말 내가 듣지 않았으면 저 세상 많이 포기하는 인생 살았을 것 같습니다. 10대에 그 어린 초등학생이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어머니가 죽어가시면서 내 손잡고 눈물 흘리시면서 너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이야. 우리 어머니가 40 넘어서 저를 낳았으니까요. 그것도 종손집에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너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해. 그 하나가 정말 저가 무너지고 정말 저가 형편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 지도할 때 많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그래, 좋은 대학 가야죠. 그래, 수학 공식 외워야 돼요. 그래서 네 인생 멋지게 살아야지. 그러나 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영어 단어가 너를 바꿔주지 못하고 수학 공식이 네 인생을 바꾸지 못해. 그건 내가 인생 살면서 편하게 살아가는 학습이야. 배움이야. 정말 너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수학 공식이 너를 바꾸지 못해. 너가 정말 마지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영어 단어가 너를 살려내지 못해. 너를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해야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기본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악한 도구가 될 때가 많아요. 보세요. 배고프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둑질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나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요, 사기치고 나라 팔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보여줘야 돼요. 다윗은 압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가 나라도 운영해 봤습니다. 인생도 실패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자기가 그 솔로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가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 조심해라. 참 다윗의 그 유언을 들으면서 조금 뜻밖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는요, 나중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길어서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나와요. 그 세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요압, 바실레, 시므이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든 게 있잖아요. 인간관계예요. 배고프면 참으면 되고요, 속상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인간관계 꼬이면 정말 그게 힘든 것 같아요. 사단이 아마 그런 걸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 사람 중에 요압을 이야기하냐면, 사실 요압은요, 다윗에게 없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2인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돼요. 병권을 휘두르니까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조심하라고 하느냐? 요압은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곁에서 보아왔잖아요. 이제 다윗이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들하고 솔로몬이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있었죠. 압살롬 알죠? 압살롬이 쿠데타 했을 때, 반역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진압은 하되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 아들은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에게 실망을 느끼고 다윗 왕에게 항복을 합니다. 비록 적장이었지만 다윗은 아브넬을 살려주고 그에게 요직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 아브넬도 죽여요. 왜? 라이벌이 될 것 같으니까요. 왜냐하면 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요압의 동생이 또 아브넬에게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원수도 갚아야 되겠고요.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에게 투항하자 요압은 아마사도 라이벌로 여겨서 죽여요. 아주 사람 죽이는 데는 사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이죠.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누구 얘기냐? 요압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2인자로 있으면서도 이제 다윗은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요압이 자기 명령에 관계없이 죽였을 때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실레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오갈 데 없는 다윗 왕을 찾아 회복시킨 사람이 바실레였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으로 복관되어서 바실레에게 왕궁으로 가자 했지만 바실레는 자기 조상의 묘가 여기 있는데 내가 이제 나이 80이 넘어서 무엇하러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폐위된 왕 다윗이 쫓겨다닐 때죠. 그럴 때 그를 다윗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바실레였어요. 그러자 왕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바실레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 바실레는 기억해 달라. 그 후손은, 그 자녀들은 네가 좀 책임져 주라.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이런 걸 보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진정한 사람이 다윗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시므이는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쿠데타 당해서 쫓겨갈 때, 오갈 데 없어 이웃 나라에 망명했는데 그 망명에서 가는 다윗의 뒤통수를 대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자기 왕이었는데 지금 힘없이 그렇게 쫓겨간다고 그 뒤통수에다 대고 이 빌어먹는 이 사람아, 그것도 3번씩이나,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3번 반복,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힘들 때 사람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힘들 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람은 다 잘 될 때는요, 다 와서 손 내밀어요. 악수하고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손 목사 개척하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므이 같은 사람을 조심해라. 평상시에는 자기에게 고개를 수그리고 친한 척하고 아부를 하고 그랬던 자가 내가 왕에서 쫓겨나니까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 세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다윗이 실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자 조심해라. 이 말도 했어야 되는데 예, 결국 솔로몬도 여자 때문에 망하거든요. 예, 아내를 1000명이나 둡니다. 예. 이거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왕궁에 이렇게 어떤 아이가 하나가 걸어가요. 야, 너 누구냐? 그리고 솔로몬이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예, 저는 아버지의 999번째 아내의 2번째 아들. 예. 근데 여자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유언을 야, 대장부가 되라.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사람 관계를 조심해라. 그중에 요런 사람 조심해라. 여기까지만 말해줬어요. 그 뒤에 넌 절대 넌 여자를 조심해라 이랬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유언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 어린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뭡니까? 왕답게 남자답게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삽시다. 대장부처럼 삽시다. 주머니에 돈은 좀 없어도, 내가 좀 가진 것은 넉넉치 않아도, 내가 좀 세상에 그래 그럴싸하게 이름 내놓을 만한 건 없어도 쪼잔하게 돈 몇 푼에 우리의 마음이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집이 없다고, 내가 좀 뭐가 없다고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또 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집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지만 네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요, 부모 말만 잘 들으면 잘 살아요. 그게 나중에 나이 먹어보면 알아요. 물론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건 맞아요. 옷은 갈아입으면 돼요. 그러나 그 중심에 자식을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거 하나 보면 알아요. 뭐가 안 좋은지, 뭐가 좋은지 알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리고 살면서 인간관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유한진 씨라는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책이 있죠. 한번 이 책 한번 찾아보세요. 참 좋아요. 비 오는 날 슬리퍼를 신고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 오고 슬리퍼 신으면 뒤에 다 흙탕 묻잖아요. 옛날에 뭐 다 아스팔트인데. 그러면 그 남의 집에 그렇게 오면 좋아하겠어요? 그 다 튕겨가지고 비 맞아가지고. 그런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반기고 기뻐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밤새 살다 보니 우리 뒷담화 하잖아요. 대통령도 뒷담화 하는데요. 뒷담화 밤새도록 내가 어떤 친구에게 자기도 모르게 감정에 충실해서 다 막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어요. 쟤는 어떻대, 얘는 어떻대, 지 남편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집에 오면서 어떤 마음 들어요? 야, 큰 실수했다. 저 인간이 나팔인데. 그럼 잠이 안 와요. 오히려 마음은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밤새 그 친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집에 와서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잖아요.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오늘 보니까 이런 사람들, 요압이라는 사람들, 늘 자기 밑에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칼을 꼽을 수 있는 사람.
시므이 같은 사람들, 내 앞에서 너 좋다, 너 좋다, 너 사랑한다 하지만은 언제든지 뒤통수 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바실레 같은 사람,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다 세상에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 앞에서 늘 밥 사고 늘 함께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정말 힘들 때 국밥 한 그릇 사준 사람이 잊지 못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로 삶을 사니까 조금 우리 집사람이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은 이제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못하지만은 300만 원도 주고 올 때 있고요. 가서 보면은 나도 안 좋은 거 알아요. 나도 그 100만 원, 10만 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내 자식 밥 사주고 옷 사주면 더 기쁘고 즐거운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배고파 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굶어 본 적이 있거든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정말 오도 갈 데 없어가지고 비 맞으면서 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국밥 한 그릇 사준 거 알거든요. 잊지 못하거든요. 그 감사와 그 기쁨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와요. 집사람은 절대 저한테 묻지를 않아요. 어디에 썼느냐, 뭐 했느냐. 그런데 기뻐요. 근데 있잖아요.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이 또 하세요. 이상한 방법으로 또 채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러세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절대 적금 통장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실레 같은 사람, 늘 챙겨줄 수 있고 늘 섬길 수 있고 늘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자녀의 주변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보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자식에게 예언해주는 자신에게 유언하는 이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이 12월 이제 마지막 달인데 올 한 해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또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또 나와 관계가 좀 멀어졌던 사람들 다시 한번 돌이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2021년도를 준비하시며, 솔로몬의 지혜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비의 기도, 아비의 바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